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참 힘을 많이 잃었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교회인데 욕먹고 그리스도인인데 욕먹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발톱 뽑힌 사자처럼 이빨 빠진 사자처럼 아니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며 그 능력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위 뒤에 숨어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그 싸움의 패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던 그 이스라엘처럼 죄악의 시대, 우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그 전투에서의 그 투쟁력을 상실한 채 참 많이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영성과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의 야성을 참 많이 잃어버렸고 점점 교회와 성도들의 능력과 영성이 차츰차츰 꺼진 불처럼 시들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고는 말은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자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그때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내 수준에서 일하려고 하고 내 수준에서 꿈꾸려고 하고 내 수준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수준과 처지에서 그럴듯하고 그럴만한 것들을 꿈꾸고 내게 맡겨진 삶에 안주하며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개입된 기도는요, 그런 순종은요, 그런 비전은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영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요, 우리 능력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꿈대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기도의 방향을 자꾸 바꾸어 가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것을 하나님 주십시오, 내 형편에 맞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뜻, 하나님이 내게 품게하신 그 꿈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에 걸맞는 사명,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니까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게, 하나님 내 능력은, 내 수준은 여기까지니까요,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넘어가면 못하고요, 넘어가면 할 수 없고요. 자꾸 내 현실과 내 상황에 합리적인 것을 하려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이거는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은 하려고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 능력껏만 일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밖의 거리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꿈과 그 사명을 품고 그에 합당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것을 이룰 만한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건지,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현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날마다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경영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상황에 맞는 일만 하다 보니까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너머에서 일하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너머로 나아갈래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갈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내 수준과 내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꿈과 사명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으로 이기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보세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깜냥이 처음부터 됐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처지,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 그들의 수준이요, 다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낮은 수준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에스더도 그렇고요, 다니엘, 수르바벨, 에스라, 바울, 베드로,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소명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죠.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었죠. 그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지만, 힘겨운 상황 때문에 불순종하고 싶고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그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따라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불붙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대한,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80세의 노인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젊은 자기도 아니고 야망 있는 자기도 아니고 뭐 강하고 힘 있는 자기도 아니고 이제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 살면서 양치고 살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꺾여버린 그 80세의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꿈을 마주했을 때 모세의 고백은 딱 이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깜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니까 하나님,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고백 앞에 모세 안에 든 그 두려움과 그 사명을 회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 골리앗과 맞설 때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가능성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마주할 때 다윗이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가요? 나는 너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뭐 갑옷도 없고 싸움을 잘하는 능력도 없고 다만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지 칼과 창이라는 그 시대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선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인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잘 알잖아요. 그가 원래 이런 류의 말씀과 이런 사역과 이런 기적을 펼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건요 사실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그는 시몬이라는 본래 이름보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베드로라는 별명, 게바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졌지만 사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반석과 같이 그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겁도 많고요, 두려움도 많고요, 기복이 참 심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거친 물결, 그 거친 파도를 향해 한 걸음 내딛기도 했지만 또 이내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파도를 보고 두려운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사로운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그 책망을 듣기도 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뭔가 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인 듯도 했지만 또 이내 어린 여종의 그 추궁 앞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도 바로 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과연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였냐?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오늘 말씀의 장면은 어떤 순간에 이루어진 그 말씀이고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걸 알았어요.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뜻맞는 어부 6을 데리고 7이서 이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히죠. 안 잡히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까닭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무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자 베드로가 겉옷도 버려둔 채로 예수님에게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어갈 만한 그 교회를 세워갈 만한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베드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사명 다 내팽개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건 다 내팽개치고 호수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는 그런 능력과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주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시며 다시금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모든 것 내팽겨치고 간 그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세워주셨는데 자, 뭐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격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거 확인하시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뭔가 다시 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순간 뭐가 보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연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와 수제 자리 놓고 경쟁하던 요한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결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셨는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뭐 팔 벌리고 뭐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간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죠.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자기의 처지, 금방 자기의 상황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 게 베드로가 그 일을 할 만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우리가 반석 같아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반석처럼 연단하고 다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사용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럴 만한,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성령의 감동 앞에서 주님, 나는 반석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도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저 역시도 베드로와 별반 다른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도 신학교 하다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뭔가 틀린 길 같고 그래서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했는데 주님이 저를 끝내 불러주셨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아주셨고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도 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 계속해서 지금처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에 맞는 일만 찾고 구할 것인지, 하나님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 정도 일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기도원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열매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도 지금 내 수준에서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내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앞에 골리앗처럼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두려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꿈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니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 이것을 이루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 오늘 말씀 묵상으로 나왔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을 달라는 거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요, 굳이 헤브론 정복 안 해도 됩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그거 정복 안 하고도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 가는 어른인데 뭐 좀 좋은 땅 달라 그래서 그 땅 차지한다고 그 땅 누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른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렙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꿈이 결코 쉬운 꿈은 아닙니다. 새벽에 봤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성이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인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가장 강한, 가장 장대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르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또 이 성이 어디 평지에 있어서 정복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요, 산지 위에 있다면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뭐 싸움을 그리 대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성들을 다 점령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주신 꿈을 따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갈렙의 수준을 넘어서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미 갈렙은 85세잖아요. 나이 많고 늙고 힘은 빠졌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따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맞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셔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산지를, 그 상을, 성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헤브론이 갈렙과 갈렙 자손에게 유업으로 계속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아 상황이 이런데, 형편이 이런데, 처지만 이런데, 여기에 두려워갖고 여기에 겁먹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이제부터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위대한 삶을 향해, 위대한 사명을 향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이 선택 하나로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 있고요, 먼 훗날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아 내가 그때 참 선택을 잘했지 하는 흐뭇해하는 인생,
아니면 반대로 여전히 두려워서 여전히 무서워서 그 길을 걷지 못했다면, 그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을 후회하며 내가 그때 그래야 했을 텐데 하고 아쉬워하는, 이제 다음 주면 음력설이죠. 참 우리나라는 좋아요.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해를 2번 맞이한단 말이에요.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음력으로 보면 아직 새해가 밝지 않은 거예요.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우리에게 시작될 텐데,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실 건가 하는 거죠.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이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건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여러분들의 노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서 올 한 해의 삶을, 2025년의 삶을 정말 우리 손에 정말 잡힐 만한 그런 열매 맺는 한 해, 정말 우리 손에 잡히는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나아가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맺게 하실 그 열매가 있는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